아,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교리서신은 아니지만은 많은 교리적인 교훈의 말씀들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워진 정체성입니다. 우리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또 기독교인이라고도 말하지만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겠죠. 불교인, 뭐, 이슬람교인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3번밖에 나오진 않아요.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4장 16절,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죠. 공간복음서에 보면 제자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제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식으로는 그렇게 많이 말을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우리 신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존재이냐, 새로워진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만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에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욕을 먹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은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고, 고난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한 계시록에도 더 이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런데 신자들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불이익을 당한다,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내용이 베드로전서에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낙심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을 할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제 아주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하나가 어,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 보니까 아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아유 자기는 군대에서 그냥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아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왜 그렇게 믿음을 버리게 되느냐 그러면은 군대에서는 옛날에 이제 담배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는데 그냥 다른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눈치도 보이고 또 고참들한테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담배를 좀 이렇게 피게 됐어요. 힘도 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담배 피는 사람으로서 교회 나갈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친구가 세상을 이제 떠났어요. 떠났는데 장례식에 가서 보니까 교회는 안 나갔지만은 천주교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식으로 장례식을 거행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담배 그 피는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 지키는 것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권면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다루려고 하는 주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어떤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됐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보배로운 존귀한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하게 됐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먼저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전에도 한번 좀 1장 2절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또 봐야 됩니다. 1장 2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서신에서 맨 처음에 누구가 누구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기원을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어디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러는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거기다가 특별하게 몇 가지 표현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것이 강조를 해야 되는, 강조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식의 무난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을 하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여기 소아시아 여러 이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곧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미리 원문상에서 보게 되면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라 그럽니다. 개역 개정판보다는 표준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참고를 해서 보면은 좋고 또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영어 성경이 그 헬라어 그 원어하고 많이 어순 같은 거가 많이 비슷해요. 같은 서양 언어고 조상이 같아요. 언어 조상이. 그래서 영어나 다른 서양 언어하고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은 본문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이제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아주 정확한 순서에 따라서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그리스도인의 새로워진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우연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선택을 한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미리 아신다는 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미리 앞날에 이루어질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뜻인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안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개인적으로 우리를 택해 가지고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예지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예지란 말은 그냥 미리 아셨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래서 선택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집어 가지고서 골라내 가지고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확신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예정론,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은 칼빈 장로교에서만 말하고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웨슬리는 예정론을 안 믿지 않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을 해요. 어떤 칼빈주의 젊은 목사가 화가 나가지고서 웨슬리 목사님한테 쫓아갔어요. 당신이 예정론을 안 믿는다려네, 성경에 예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안 믿습니까? 따졌어요. 근데 내가 왜 예정론을 안 믿습니까? 나는 예지 예정론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정론을 안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존 웨슬리도 예정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정론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예정론을 이제 분명하게 믿고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셔서 예정하셨다. 이것이 참 우리한테 놀라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표준 새 번역 성경의 번역이에요. 우리는 선택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하게 해주셨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많이 부족한데, 우리는 범죄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마음속에 아직도 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신분적으로는 지금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보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씻어 주셨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너무나도 육적인 거에 다투기도 하고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뜨끔할 거예요. 아유 우리가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를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 책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봤을 때 맞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인데 성도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되겠는가?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만들어주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모르는 게 없어. 우리는 금방 잊어먹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 잊어먹으실 거야. 옛날에 회개하지만 다시나 또 회개해야 돼. 꺼리끼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와서 죄인의식을 가지는 이것이 아주 복음적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리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건 벌써 정죄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의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해가지고서 감사를 넘치게 해라 그랬어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굳게 해가지고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도 보통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은 왕복을 입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에요. 왕자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왕자예요. 공주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공주예요. 옛날에 그 왕의 정부인의 왕비의 자녀들은 뭐 왕자 공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첩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비라 그래죠. 왕비, 비빈 그런 첩에 의해서 낳았으면은 그 딸을 공주라 그래요. 그 옹주라 그랬어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믿습니다. 이것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또 예수님의 또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어요. 이것을 1장 18절에서 22절에서 또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정결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피는 너무너무 보배로운 피다 이거예요.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아멘.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진리, 세상에서 많은 진리가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는 이 소식이 이 진리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므로 너희가 자유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진리를 순종하므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그랬어요. 나는 어떻게 부족함이 있는데 주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것은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신분, 종의 신분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 성도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이 있잖아.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실 거야. 이러면서 머리를 들질 못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머리를 들지 못하고 기도할 때마다 머리를 푹 숙이고 기도하고,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합시다. 이거 한국에서 일본에서만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이거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하고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적표를 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성적표가 좀 안 좋으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성적표를 잘 내드리지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이번에도 성적표가 안 좋아요 그러면서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부모님 앞에 나온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것은 부모님이 알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아주 엄하고 그런 부모한테 맨날 야단만 맞고 그랬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에 늘 거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받지 않을까? 제가 전에 이제 수원에서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그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나중에 많이 좀 변화가 됐지만은 그 장로님이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많이 깨우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죄의식을 가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니겠지만은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치는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야단 맞는 시간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장로님 얼굴이 환해졌어요.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서 참 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장로님이 그러다가요, 목사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라 말씀했어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오라 그랬어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할 때는 회개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우리를 새롭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2장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또 한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뭐라고 하면 우리를 왕족이라고 말씀하는. 아이고 우리가 왕족이 된 지가 없는데 우리는 평민이고 우리는 천한 출신인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족. 아이고 왕족은 다윗의 후손이 왕족인데. 그런데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고 목사님들이 제사장이고 그렇지 우리 평신들은 제사장이 아니야. 이게 잘못이에요.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제라고 불러요. 사제란 말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만인 제사장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것을 읽고서는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걸 깨달아 알고서 선포하게 됐습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해가지고서 종교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지만 사실은 또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만인 제사장 이 교리를 재발견해 가지고서 선포했을 때 교회가 개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신부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가 제사장이니까. 구약시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의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성소에 들어가고 시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가톨릭에서는 가르쳤어요. 그러나 아닌 거죠. 우린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거기서 성소란 말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그 지성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우리는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는데 이 신분을 얻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말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영어로서는 로열이란 말이에요. 로열. 로열 패밀리 그러면 뭡니까? 왕족을 말하는 거예요. 왕족. 왕족은 다르죠. 옷도 다르죠. 왕을 언제든지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특권이 많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우리 주님과 아주 가깝게 얼마든지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악한 원수 마귀에게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대적 마귀를 물리치라.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얼마나 기운이 센데, 마귀는 얼마나 권세가 있는데, 마귀는 두려워, 무서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해가지고서, 원수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모든 귀신들은 물러가라. 감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멘. 세상에 모든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도, 미워하는 세력들도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제가 이제 몇 분들하고 같이 독일 교회 성도들 가정을 이제 신방 다니고 많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 이제 시골로 가가지고서 한국 간호사인데 독일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간호사 성도는 참 신앙이 좋은데 이 남편 독일 사람이 교회 나가는 걸 아주 반대하고 핍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이 들었는데 이제 그 여자 간호사 성도님이 그렇게 간증을 우리가 신방을 갔는데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그냥 마음 놓고 사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너무 박해를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움찔하면서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그 남편이 기가 팍 꺾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성도도 사실 그걸 몰랐어요. 그 남편이 사람 참 좋은데, 예. 그래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긴 사는데 교회는 못 나가게 만들고 아주 그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아유, 그런데 그냥 너무 참,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가 뭐가 잘못이냐 해가지고서 너무 안타까우고 기가 죽어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남편이 막 야단을 치고 그러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그렇게 했는데 기가 팍 꺾여가지고 그때부터 남편이 고분고분해졌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부인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고 막 행패를 부리고 야단을 치고 욕을 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 남편도 속은 거죠.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겠다 그랬는데 예수는 그걸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림 앞서서 그러니까 그 사탄의 말이잖아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와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뭐 좌파 사람들 그 사람 나쁜 사람들이 하고서 그 사람들 욕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좌파의 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좌파의 배후에는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저는 아주 그런 그 감정도 들었어요. 그 칼 막스의 그 공산주의 사상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버리고서 자기가 이제는 그 좌파로 완전히 벗어버리게 됐다는 그 간증을 하면서 그 좌파의 그 영이 있다는 것을 아주 그 강조하는 그런 그 장신대에서 교수하고 있는 그 교수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사람들 모르고 좌파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하게 됐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거짓 영들, 그것들을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왕족이고 우리는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뺏어갑니까? 아멘. 우리의 생명도 이 세상 사람들이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나는 그냥 순교를 당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사망도 우리를 뺏어갈 수 있어요. 사망도 너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8장 35절부터 시작되는 그런 말씀인데,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나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2장 10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자녀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장 3절 4절 바로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맨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었는데, 근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긍휼이 뭐냐? 그러면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의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우리가 연합이 돼서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됐어요. 새 생명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이 기업을 얻게 됐는데 그것은 장차 받아 누리게 될 것이지만은 그것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받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1장 23절에서 25절에도 또 이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1장 23절 에서 25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내가 어떻게 거듭났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랬어요. 곧 살아있고 항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는데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복음,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씨를 뿌리는데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그랬는데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힌다 그랬어요. 이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정말로 바로 깨달아 알고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가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담담함이 생기게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확실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 1장 3절 4절 말씀은 이것만 상고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는데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유업이라는 말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을 드리질 못하는데 원문에서는 클레로노미아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그 몫이란 말이에요. 내 것, 내 몫. 그런데 지금은 누리질 다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때가 됐을 때 누린다는 의미에서 유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유업, 클레로노미아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유업이라고 번역을 한 곳도 있어요. 본문처럼요. 근데 기업이라고 번역한 곳이 많습니다. 성도의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란 말이 많이 쓰여요. 우리가 얻은 그 기업의 보증이 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아, 기업. 내 몫이에요. 근데 유산이라는 말로 또 번역했어요. 우리 형과 같이 유산을 같이 나누게 해주세요. 유산이란 말로 번역이 됐어요. 때가 됐을 때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 내 몫을 기업, 유산, 유업, 유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업, 성도의 기업이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먼저 깨달아 알게 됐을 때 모든 핍박도 모든 유혹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이렇게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왕족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와 같은 보배로운 정체성을 우리는 부여 새로 은혜로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은 그것을 다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때가 됐을 때에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그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오니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이 땅에서 사는 일 많이 하다가 또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생명의 멸류관 그 유업을 받게 될 것을 바라보고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리고 또 교수님께도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이크 전부 다 열고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를 이렇게 정말 놀라운 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값주고 사시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옵나이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옵나이다. 우리의 힘이 그는 하늘에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락한 원수마귀를 대적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의 눈을 열어주시고 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한국교회 깨워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영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좌파 그 이념 사상들 그 배우스 역사는 원수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또 북한 땅에도 주님의 저곳에 어떻게 자유를 속히 열어가야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곳에 있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간구 소리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통일을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보배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확신 가지면서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승리 생활하길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선하신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또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